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성품 안에서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많이 씁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제목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자. 모든 행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지 어디 할 때든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을 찾잖아요. 찬양할 때만 거룩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하고,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만 거룩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시간을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거룩한 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이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라, 그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하고, 또 우리의 또 어떤 여러 가지 도움 줄 거를 구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하라는 말은 궁극적인 것은 그 뒤에 가는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으신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구절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 거룩을 찾으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성령으로 있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동격. 이 동격이라는 것은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기독교권에 있는 서양에 있는 문화들을 보게 되면, 옛날 역사에 보게 되면 이름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이름을 가진 그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아무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만 이름이 있지, 그 기타 백성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냥 아무개야. 옛날에는 누구야 부르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서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맨날 마당을 쓰는 종은 마당새라고 하잖아요. 마당새야. 뭐 어디 있으면 누구 순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고유의 이름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렀던 시대가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이 서양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볼 때는 누구네 집 사람이야. 저 집안은 방앗간에 이렇게 그때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저 집의 이름은 베이커. 성이 베이커예요. 베이커가 영어로 빵이잖아요. 저는 빵 만드는 사람의 아이야. 이렇게 저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베이커예요. 베이커. 누구야? 베이커야. 우리나라로 해석하자면 쟤는 누구야? 쟤는 빵집애야. 빵집애야. 그래? 그래서 빵집 아버지, 빵집 아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뭐 미스터 베이커, 미스터 베이커, 또 그 빵집의 부인은 미시스 베이커, 빵집 아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게 빵집의 그 아들의 이름은 주니어 베이커. 주니어가 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집 아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의 이름이 베이커면은 전부 다 이름이 베이커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 이름 부를 때도 지금도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이름보다는 성을 많이 부르잖아요. 성을 많이. 베이커. 이 사람 누구예요? 소개하세요. 미스터 베이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커는 성이거든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왕 같은 경우도 배우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따가지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침례 요한의 이름을 딸 때에도 얘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질 때에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조상 중에 있는 아주 그냥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본을 따가지고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요한이라고 근데 우리 조상에는 요한이 없는데 사람이 신기하다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가문의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생활의 패턴이 그 가문의 이름에 그에 의해서 이름도 조상으로부터 그 행해졌던 그 이름을 물려받고 그 빵집이라는 그 베이커라는 말이 예를 들면 그 가문이라면 그 집은 대대로 빵집이에요. 그래서 뭐 몇백 년 동안 뭐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단 말이죠. 내가 빵집 아들 태어났으면 나는 또 빵집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문에 의해서 이름도 물려지고 또 직업도 물려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수백 년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죠.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에요.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도 농사꾼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이게 그 가문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 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그 가장 중심으로 이름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기 생명보다도 뭘 중요시합니까?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죠.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많은 사극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최고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말씀에는 아버지가 나오죠.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지금 오늘날에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이때에 쓰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너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는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또 그걸 아버지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거룩한 행실로 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에게 속한 악한 어둠에 사망에 속한 그런 어둠에 있는 자로서 거룩하지 못하는 삶,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악한 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이 권세자들의 이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보다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럽고 멸망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가고 어둠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로서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많죠. 부딪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여러분 행실을 보게 되면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19절에 보게 되니까 1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육신의 그런 죄악의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그것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랑, 내 의라든가 내가 뭐든 자랑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됨으로써 우리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늘 깨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금으로 은으로 된다고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보혈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내가 거룩한 행실, 거룩한 내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죠. 복음이 뭡니까? 아니 그것이 나에게 유용하지 않냐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정결하는 그런 효과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지식으로 아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글과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 그대로 글자글을 누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대속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내가 지식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그 지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거룩하게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시간마다 예배로 나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주일로서 주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시원찮네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삶을 6일 동안은 개인 삶을 살다가 특별히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로 지정한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을 예배하고 이 날을 기념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꼭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막 고백하고 그 행동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너 사랑해, 나 사랑해 말을 했는데 행동이 만약에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행동하고 또 헌신하고 이럴 때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상대방도 느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입으로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름을 믿습니다. 백날 말을 해도 그 생활 속에서 그 삶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최소한의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소한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그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 365일 이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중에서 한 번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어쩌다 빠질 수도 있지. 인간적인 생각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정말로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니 매일매일 드려도 시원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만약에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주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꼭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날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에, 오늘 일요일이죠.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이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죠. 최소한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주일, 특히 하나님께 약속한 그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하느냐, 그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주님이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생각과 동시에 행동으로도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행실. 행실은 눈에 보이는 거죠. 말하는 거,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게 다 행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행실이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천차만별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최종적인 그 생각 속에서 결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생각 속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오늘은 내가 오늘 은행을 가야겠다. 내가 오늘은 어떤 이웃집 누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야겠다. 오늘은 또 누구 아무개 전화해가지고 약속해서 만나러 가야겠다. 왜? 내 모든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만날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어.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그런 행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슬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거룩이란 모르는 거예요. 거룩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한 자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시기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순복하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여기도 아프고 육신이 흡해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속을 썩이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잠시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냐. 내 육신은 후패하고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 그 문제로 말하면 속이 썩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놔주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늘 동행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놀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힘입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자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나?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낙이 되겠습니까?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내 영혼의 구원하심에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그런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소생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생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소생되고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입혀지는 그런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